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배단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행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날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내일은 이제 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경로 야유회로 우리 분당 율동공원에 다녀오게 되는데요. 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또 사실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이미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주일로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제 어린이날, 이제 어버이날 이제 가족 행사들 이제 모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 또 찾아뵙고 또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보내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제 어버이날 행사가 이제 조촐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셋째는 아직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요. 유치원에서 이제 어버이날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 뭐 이제 카네이션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집에 와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이제 막 빨리 모여보라고 하면서 이제 어버이날 그 유치원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셋째는 뭐 같이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둘째가 이제 막 똑똑하게 이제 막 이거는 뭐고 이러면서 막 이제 편지도 카드도 읽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해 온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엄마 선물, 아빠 선물 막 준비해가지고 엄마 선물은 향수, 그리고 이제 아빠 선물은 신발, 그리고 멋진 옷,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예쁘게 그려온 거를 막 보여주면서 이제 그리고 또 소원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노래 불러주기 쿠폰, 또 뽀뽀하기 쿠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발 정리, 뭐 방청소 쿠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보여주는데 저하고 아내도 이제 막 너무 이제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자기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너무 귀엽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큰 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들은 너무 약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꼭 우리가 섬기는 그 부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사랑스러운 아이들 막 이렇게 어버이날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했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야지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 싫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놀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막 떼를 쓰고 또 혼나고 그런 상황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 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의 그 말을 잘 듣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더 놀고 싶고 더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열왕기상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로 세워진 이 왕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볼 때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렇게 이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 왕들도 어쩌면 그 왕의 그 자기의 그 권위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늘 반복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또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나답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 때에 심판의 경고를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함께 죄를 범하도록 했던 것, 이것이 여로보암과 나답이 범한 심각한 죄악이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답에 이어서 왕이 되는 자가 바로 바아사 왕인데요. 이 나답 왕이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이제 기브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었지만 남유다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그 기브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이 나답의 부하였던 신하였던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나답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심판하셨던 대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징계를 행했던 자가 바로 이 바하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어서 바하사가 왕이 되게 되는데요. 바하사는 왕이 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된 것인지, 그럼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멸절당하고 새롭게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야 할 이 바하사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바하사 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바하사 왕이 24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하사를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바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그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이 바하사 왕은 그대로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리고 여로보암이 맘대로 정한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온전하지 못한 절기를 보내고, 그렇게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악이었습니다. 바하사는 자신이 왜 이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바하사는 이사갈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유다나 아니면 에브라임이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언약을 받은 그런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왕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하사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도 아니었고, 바하사가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이 바하사 왕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또 반란과 반역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하여서 왕들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하사 왕도 내가 이렇게 자격도 없고 이 먼지 같은 곳에 있었던 나 같은 존재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며 순종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와 그 집안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바하사 왕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대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자신의 아들 엘라 때에 이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과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똑같은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이제 이 바하사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엘라도 그전 나답 왕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엘라 왕도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 엘라에 관한 기록은 이제 딱 한 부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 엘라 왕에 관한 기록은 딱 요 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연 어떻게 통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엘라 왕이 그저 아르사라고 하는 왕궁 맡은 자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가 얼마나 왕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또 술에 취하여서 경계를 소홀히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엘라 왕은 자신의 신하였던 오늘 말씀에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에게서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 또 계속 보겠지만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시므리라고 하는 왕은 또 7일 만에 또 다른 반역에 의하여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왕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똑같이 그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대로 바하사의 모든 집안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그 왕권을 가진 자들, 이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이전의 왕들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해야 했지만 이들이 집중했던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은 이 바하사와 엘라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헛된 것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엘라와 바하사 왕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헛된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헛된 것을 따르게 한 것. 그러니까 자신들도 헛된 것을 쫓아갔고 백성들도 그 헛된 것들을 따르게 한 것. 이것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씀으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의미한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 헛수고를 하는 것, 헛힘을 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는 무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 바하사와 엘라가 쫓아갔던 이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헤벨, 무의미하고 헛힘을 쓰는 것, 바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바하사와 엘라, 이들은 왕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나답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나답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그 죄를 아버지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지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바하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15장 말씀은 사실은 남유다 아사왕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지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에서 우상들을 폐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하고 그 만든 우상들을 다 불살랐던 왕이 바로 이 남유다의 아사왕이었습니다. 물론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 이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사왕 때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회개의 모습이 일어났고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아사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바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마다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베델과 단에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제단을 만든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 바하사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바하사 왕이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는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요새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도를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게 이제 남유다 그 위쪽 부분에 예루살렘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 바하사가 성읍을 건축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확대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 왕은 라마에 성읍을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막고 또 예루살렘 남유다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 지역에 요새를 만들어서 남유다와 계속 전쟁이 바하사 그 왕 통치하는 동안에 내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전략적 요충지로 요새를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이런 일들이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아사 왕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인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서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재물들을 보내면서 다시 그 아람 왕과 약조를 맺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맺은 약조는 깨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을 공격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해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열왕기서 말씀에는 아사 왕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 평가했지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아람 왕에게 그런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거기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은금을 가져간 것. 성전의 은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아람 왕에게 바치고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이제 아사 왕의 실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해 오자 그 소문을 듣고 결국엔 바하사는 그 라마를 건축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까 이제 두 번째 지도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라마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선 이제 남유다의 아사 왕이 라마에 이제 바하사가 성읍을 건축하려고 했던 모든 돌과 목재와 그런 자재들을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끌어서 그 자재들을 가지고 가서 지금 라마보다 조금 더 위쪽에 미스바와 게바라고 하는 곳에 성읍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생각은 라마를 건축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이 바하사는 집중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이 잘못되면서 그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그 북이스라엘에 더 가까운 곳에 이 남유다에게 두 개의 성읍을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지, 누구의 도움을 의지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남유다의 아사 왕도 우상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자신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은금을 다른 아람을 의지하여서 그곳에 바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의 모습, 왕위에 올라서 자신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티끌에서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어야 할 이 바하사 왕은 남유다를 견제하고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 거기에 몰두하여서 지금 엉뚱한 데에 헛힘을 쓰면서 헛된 것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런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헛된 것들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왕들이 이 헛된 것을 좇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자신이 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이 왕위에서 통치해야 하는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들은 헛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헛된 것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제 지난주 주보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 주보 만들 때 제가 이제 헛된 것을 좇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지어서 이제 했는데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헛된 것을 쫓는 왕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정한 제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하사와 엘라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이 하는 헛된 것을 좇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로 이제 제목을 지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헛된 것을 쫓는 왕, 헛된 것을 멀리 쫓아내버리는 그런 왕, 이 제목도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헛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계획 속에서 쫓아내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